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좀 더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좀 더 어쩌면 투박하다는 말은 보다 더 생활에 가깝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가깝게 형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외식적인 통상 하고 있는 말을 좀 벗어나서 보다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와 같은 자세로 교회 이야기를 시작했던 바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관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성경의 익스프레션,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까지 합쳐서 한 6, 7, 8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전반부 한 절반, 후반부 절반 해서 두 번의 기회에 나눠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 관한 진술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표현들이 생각이 나는데, 언제 성경에 유익하지 않던 표현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진술들이 어디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제들이 제게도 깔려 있고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 혹은 자세들이 교회에 관한 성경의 진술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성경적 진술들은 고유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이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완전한 정의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으나 우리가 꼭 그렇게 완곡하게 고집스럽게 주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편이 좀 더 가깝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설명은, 이 표현은 보편교회,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아주 매니 중요한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와 같습니다. 단일한 회중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보다 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보편적 표현으로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런 표현을 예시로 할 수 있겠고, 단일한 회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에베소서를 소개하고 골로새서를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보다 더 보편적으로, 보다 더 신학적인 진술에 가깝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는 보편 교회를 직시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보다 더 단일화된 교회, 개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아무튼 지교회와 보편교회를 동시에 표방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특히 교회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과 교회라는 유기체는 그의 영광스러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설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다 하는 것은 개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보다 더 보편적 일반의 교회를 관념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더 살펴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또는 혹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의 집이자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그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그 위에서 아래에서 좌에서 우에서 서로 물건을 건네주고, 그 건네주고 협력하고 잡고 당기고 밀고 해서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박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굉장히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칭은 미래의 이상적인 교회고 보편교회에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신자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직시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그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거룩하고
불가침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그 디퍼런스,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거함으로써 교회는 그 성격이 고양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가현적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집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에 주어지는 보다 더 로얄티, 거룩함, 구별됨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할 때 그 표현 속에서는 은연중에 굉장히 로얄스럽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랑스럽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까지도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포함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 직전에 주일 예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의 일정한 통제가 없잖아 있었지만은 줄곧 대면 예배를 고집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통상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거룩함과 경건함과 구별됨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혹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형식이 모두 성경 안에서 공시적으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등등입니다. 등등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영적인 수도,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그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곳을 신약 교회에 있는 지상의 건물 속에 건물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건물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까지도 포함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느 지역에 있는 한 지역 교회이지만 그 지역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지역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다니는 지역 교회가 장차 내가 거닐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스렉과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교회를 구약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영적인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이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약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컨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면 어느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부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는 교회 이름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은 참 괜찮은 명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또 교류하는 사귀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얼른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나무로 혹은 철골로 혹은 세멘트로 지어져 있는 또 그것이 굉장히 유럽 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고가의 예술 작품이 없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교회 전체가 스페인에 있는 것이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것이라든지 등등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교회들이 분명히 땅 위에 있는 것이지만 그 땅 위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천상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예루살렘 교회를 연상케 되어서 가슴이 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참 중요한 것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이제 그 지역교회, 가견적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의 지역교회라든지 혹은 보편적 교회를 두고 말하기보다는 그 컨텐츠,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것이 성도라는 신앙 공동체를 가르치는 교회이든지 그 신앙 공동체가 생활하는 함께 예배하는 외형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곧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는 이 명칭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회에 적용되었던 것이 보다 더 분명한 사실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따라서 교회의 각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의 각 부분에도 이와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름이 적용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 이 비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요새이며 진리를 변호하는 변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석해도 틀림이 없는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교회는 진리에 내가 믿고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그건 틀림없는 바른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섬기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의
틀을 잡고 우리는 온 가족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참 지치도록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필요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설명들,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